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듯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전하는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아들들에게 명합니다. 누구라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가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한 인생이 지혜를 얻는지 못 얻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영광과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지혜, 곧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혜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오늘 본문은 지혜가 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 잠언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를 암시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지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을 지혜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그는 지혜를 가르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귀히 여겨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참 삶의 길이 배움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과 열망과 또 사랑의 덕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연결되지 않은 세상의 지식은 때로 독이 되어 사람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식인임을 생각해보면 더욱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근본으로 삼고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일입니다. 사람의 언행은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옵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에게 나오는 말과 행실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마음과 정신 자세를 갖춘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은 나의 주인이고 근본이고 정신은 인생의 방향타고 운명의 운전수입니다. 또 생활의 지배자가 됩니다. 인생은 마음을 갈고 닦은 도장이고 정신을 다듬는 수련장이 됩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메스가 되지만 도둑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빼앗는 흉기로 전락합니다. 칼이 선의 도구가 되는지 악의 도구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칼 자체가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품고 있으십니까? 어떤 이는 집문서나 땅문서, 돈이나 생각과 명예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학위를 품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을 품고 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뜻을 품고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행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에 길을 품고 걷는 길이 어찌 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겠습니까? 그 가슴에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슴에 참된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참된 지혜의 현현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지혜자는 말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예언자들을 통해 또 지혜자들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예수님께서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신 가르침들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지혜로운 길을 걷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훈계를 굳게 붙잡는 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을 걷는 이는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어떤 길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지에 있습니다. 지혜는 정직한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의 길은 사악한 자의 길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느 길로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길로 다니는 자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양식은 불의와 강포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처럼 점점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3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은 생명을 결정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이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길은 때로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유 없는 고난과 연단처럼 여겨져도 나중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훈련 과정이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죄의 덕과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남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돋는 햇살처럼 미미해 보여도 결국에는 한낮의 광명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 되시기에 우리는 악인과 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세상의 욕심이 아닌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마음은 어떤 상처든지 치유되는 탁월한 회복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분노와 소외감, 우울감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긍정적인 활력과 믿음, 소망과 사랑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간사하고 거짓된 말을 금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극단적인 모습이 아닌 균형 잡히고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과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건강해지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고 또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악인들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름길처럼 보여 우리가 구미를 당기게 만듭니다.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데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 주변에 기웃거리고 윗사람에게 때마다 아첨을 잘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뇌물도 받아먹고 적당히 뒤를 봐주기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죄에 이끌리는 인간의 성향은 뿌리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사로잡을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를 사로잡으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의 맏을 들이면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죄에게 한번 길을 터주고 나면 죄는 우리의 주인 노릇을 단단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은 약해 보여도 원만한 하나님의 큰 빛에 이르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진리이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의 길을 걷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는 지혜에 기울이고 눈은 지혜를 주목하고 입에서는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거짓의 말을 버리고 바르로도 악을 떠나게 할 뿐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은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우리의 삶은 어떤 것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매 순간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직한 자의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